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능력 행함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능력 행함 은사를 사모하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 밤마다 자기가 만들다가 만 그 구두를 대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마음 먹고 누가 그런 일을 하는가 밤늦게까지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는데요. 깊은 밤이 되니까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놀랍고 신비해서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고마운 마음에 뭔가 좀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정들을 위해서 이 구두 만드는 분이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간식을 잘 차려 놓았는데 평소처럼 요정들이 그날도 늦은 밤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을 위한 간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요정들이 서로 뭔가 난처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그 다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요정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꿈 이상, 이런 이상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만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요정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꿈과 현실의 만남이 되어서 결국은 꿈은 날아가고 현실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기대와 꿈을 이제는 잃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게, 이게 어른이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을 철든다, 그런데 이제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 능력 이상의 어떤 기대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다, 현실을 깨닫는 거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은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사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속에 이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어떤 은사의 능력과 축복을 말씀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을 다시 소망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행함 은사를 사모하라. 첫째는 성령 안에서 능력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7절과 10절의 상반절 첫 번째 말씀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심으로 성령님께 속한 그런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능력의 행함은 우리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준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속한 능력 있는 신앙과 삶을 여러분들이 얻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능력도 기적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행하심을 얻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행함의 그런 신앙의 길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곳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기적도 표적도 역사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하나님께 속한 기적도 표적도 능력의 역사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김도구 목사님의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동네에 불량한 형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는지 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었대요. 아들을 달래주려고 함께 슈퍼 가자 그래서 아들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그 형들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아이가 큰 소리로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곁에 아빠가 서 있으니까 그 불량한 형들이 쭈뼛쭈뼛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 그 능력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다, 그런 소망의 이야기인 거예요. 조지 뮬러가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배를 타고 먼 항해를 하는 도중에,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아 가지고요 바다 한가운데 배가 멈춰서 버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뮬러가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셔서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 시간에 항구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서는 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마치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 시간에 항구에 배가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LA 폭설이 내렸을 때 며칠 동안 공항이 마비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공항에 제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 여학생 하나가 갇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이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혼자서, 그것도 외국인들이 잔뜩 있는 대혼란 상황 속에 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니, 성령님, 지금 성령님이 거기에 오셔서 몇 시간 동안 잠깐 눈이 멈춰지게 하셔서 여학생이 타야 할 비행기가 기적같이 뜰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대로 정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날 뉴스에, 그 TV 뉴스에 그렇게 오랫동안 쏟아붓던 눈이 기적같이 몇 시간 동안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주로가 정비가 되고 비행기 몇 대가
이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 중 하나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여학생이 탔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뒤에 이 학생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공항에 앉아서 정신없이 잠이 들었었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막 자기를 흔들어서 에리마 비행기 타야지 일어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눈을 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비행기 빨리 타십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냥 무작정 갔더니 자기가 타야 할 비행기에 마치도 문 닫히기 전에 가까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간신히 비행기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이런 기적과 능력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와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나눴던 간증이지만 군산에서 제가 목회했을 때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도 점점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었을 때 주일 선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간증을 좀 주세요. 간증을 좀 제게 주세요. 그런데 평소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음파호수를 기도하면서 걷기 위해서 나섰거든요. 차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순간 얼른 뛰어서 차로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걸어갈까 생각 속에 이 갈등이 막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마음에 이 기대감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들을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걷는 동안에 비가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시간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멈춰지고요, 걷는 내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걸으면서 놀랍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면서 그렇게 둘레길을 다 걷고 차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에 얼마나 신이 나서 우리 성도들과 이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비 오는데 뛰어가서 비 멈춰라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도 치유도 역사도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도 읽어봐도 너무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들이죠. 당대 최고의 설교가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설교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설교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이분들은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예배했을 때 예배 중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대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봄바람에 생명이 솟아나듯이 그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막 이렇게 임하시니까 은혜가 열리고 회복이 열리고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니,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도 성령이 오시니, 내 생각과 삶의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듯이, 빛이 임하면 악한 것들이 결박되게 되듯이 성령 안에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니 죄와 사망에 속한 우리의 한계와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속한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와 같은 은혜 은사를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예언 안에서 행함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7절과 10절의 상반절, 두 번째 말씀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둘째는 내일에 이루어질 어떤 길, 소망,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시는, 미리 알게 하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욕심을 채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생을 하지 않는 길이 어느 쪽입니까? 이거를 알고 선택하고,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을 향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심으로 그 길로 걷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가장 건강한 예언은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통해 내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언은 잘 되는 길, 고생 안 하는 길, 이런 걸 듣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나쁜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실 하나님께 속한 구원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걷고 행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실, 행함의 능력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새 이야기 같지만 같은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리라. 내일의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알게 하시리라. 근데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어린 사람들한테 가서 어린 아이들이 예언하는 게 신령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할 내일의 소망 있는 세대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내일의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여러분, 그 길로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지면서 젊은이들이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고 아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 속한 확실한 예언의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내일의 확실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것을 듣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천안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시절에 꿈을 꾸었어요. 어떤 계단을 올라가서 3층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건물일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꿈에서 보았던 그 계단과 철문이 이 교회였구나, 3층 목양실로 올라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보았던 꿈이 실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섭리,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또 꿈을 꾸었는데요. 여러 번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좁은 계단을 올라와서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더라고요. 큰 강단에 올라섰는데 그때는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인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꾸게 되니까 이게 마음에 담겨지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앞으로 뭔가 쓰시려는 뭔가 뜻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제게 비전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내일의 비전이 제 마음속에 담겨지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견디게 되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감당하게 되고요, 더 강력한 행함을 통해서 목회의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에서 갑자기 이제 군산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그때도 꿈을 꿨어요. 어떤 큰 계단을 제가 올라갔는데 그 아래 권사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임지를 군산으로 옮기고 나서 그 교회에 가보니까 계단이 큰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곁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올라가는데요, 마지막까지 저를 배웅해 주시겠다고 거기까지 그 권사님 부부가 저를 태워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울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또 이번에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 모습도,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또 다른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군산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오늘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감당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일의 더 큰 사명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힘쓰고 목회를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일의 예언 같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꿈만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열망으로도 주시고요, 삶의 섭리 속에서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그래서 요셉이 그 마음에 담겨진 꿈을 품고 고난도 견디며 그 꿈을 성취해 나간 것처럼 오늘을 견디고 감당하며 더 강력한 행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꾸게 하시면, 붙들고 확신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루어갈 수 있는 강한 행함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향한 소명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뮬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며 내가 그들을 붙들고 먹이며 채울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지식으로 그냥 들려진 게 아니라 마음에 예언같이 확실하게 소망으로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조지 뮬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며 내가 그들을 붙들고 먹이며 채울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말씀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는 그 어려웠던 많은 상황들도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열어가고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새겨지면, 꿈이 임하시면, 소망과 비전이 열려지면 우리는 확실한 예언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오늘을 행하고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있다, 지혜와 소망이 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성령님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행함이 있다, 또 예언의 행함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께 속한 기적, 능력의 간증들이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 안에서 능력의 신앙과 삶을 얻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 속한 기적도 능력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적도 능력도 함께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언 안에서 진리와 약속에 굳게 붙들고 서서 행하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께 속한 기적, 능력, 확신과 이루어감 속에 많은 기적 같은 간증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